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누가 있는데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못 볼 수가 있어요. 또 지나가다가 눈은 분명히 뜨고 있었지만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못 봐. 근데 그분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 명의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가 누군가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동행했지만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입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더 낮은 지대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큰 절망과 낙심, 또 단절, 그것 때문에 점점점 다운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바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고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눈은 뜨고 있었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눈이 열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열린 뒤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큰 슬픔과 낙심은 영적 시야를 가립니다. 두 제자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줄 자로. 근데 그분이 덜컹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은 엄청난 절망, 낙심으로 바뀐 거죠.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내려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분이 주님인 것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 읽기에 사무엘 상하를 지나갔는데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신을 아들이지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슬퍼서 내 아들 압살롬아 울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근데 이 승리의 소식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했던 백성들, 군사들, 그들은 조용히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부끄럽게 조용히 사라졌어요. 압살롬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무덤 앞에 있었을 때 그는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자신의 옆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통산직인 줄 알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같이 걸어갔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슬픔과 낙심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거죠. 영적 시야가 어두워지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따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떠나갈 때도, 부족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식과 경험의 한계, 영적 시야를 가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것만 알아요. 자신이 아는 거를 언더스탠드 합니다. 자신이 아는 단어, 자신이 아는 지식, 그것들을 말할 때 알아들어요. 익숙한 거, 경험한 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눈이 멀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직 시야가 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지워진 것 같아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둔해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책망하셨어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인간의 경험 안에서, 상식 안에서 가두기 때문에 하는 경고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얻었잖아요. 그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진 나이에요. 그 아내는 이미 아이를 못 가지는. 근데도 그는 믿었습니다. 25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여전히 믿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계산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 죽음을 이기신 주님 보려면 우리의 눈,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돼요. 그 경계를 넘어야만 돼요. 믿음은 상식과 경험으로 닫아버린 어떠한 것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아직 갈려지지 않는 그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것들 많죠. 근데 그것에 머물다 보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놓치는 게 많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가 발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제한을 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버렸어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 익숙한 것에서부터 상식 안에서 제한되지 않아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새롭게 일을 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눈이 떠입니다. 보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성경 경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것, 그들의 마음을 정말 뜨거워지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뜨거워졌는데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연결되지를 못했어요. 언제 연결됐냐면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야,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제야 그들은 깨닫게 된 거야.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느낍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찰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찬의 자리에서, 공동체 식탁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그것들을 깨달아 할 때 우리 믿음은 확 폭발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엠마오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낙심의 자리지만, 고통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자마자 우리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예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못 알아봤습니다.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몸이세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아도 그 공간을 뚫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분명히 뭔가를 드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육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여전히 아직도 흔적을 갖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 우리는 예전의 방식, 똑같은 방식대로 그렇게 그것이 익숙하지만, 그러나 새 노래와 새 찬양으로, 새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더 다른 새로운 것들로 계속해서 은혜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더 알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뒤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새롭게 더 다양하게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엠마오에 계십니까? 아니면 갈릴리에 계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을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보자. 왜 그곳에서 보자 하셨을까? 예루살렘은 십자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 그렇지만 갈릴리는 제자들의 부르심이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머물렀던 곳.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붙잡았던 곳. 바로 그것이 갈릴리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엠마오 그 낙심의 자리에 있기보다 갈릴리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부르심,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갈릴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그 내려가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침체되어 있던 그들에게 소망, 부활의 놀라운 능력,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홀로 내려가던 그 자리에서 다시 공동체로, 다시 정말 그 제자들 믿는 자, 교회로 향해서, 그리고 갈릴리로 나아가서 다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엠마오의 자리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야만 됩니다. 다시 부르심의 약속을 쫓아서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엠마오의 자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루하신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계속 두게는 하지 않으세요. 다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누고 충만케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